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열매를 맺으려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학교 1학년 때 생각이 갑자기 나는데요. 굉장히 오래됐죠. 89년도인데요. 그때는 좀 상당히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상식적으로 잘 안 맞는 사람도 있었고 정말 충만한 사람도 많았고 그런데 어떤 교수님이 지금 읽었던 이거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더니 한 학생 손을 번쩍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무슨 일인가 놀랐더니 학생이 왜 손을 들었더니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해서 손을 들었다. 그래서 갑자기 생각나네요. 하여튼 그러한 종류의 사람들이 많이 모여갖고 있었어요. 근데 한 번은 또 서울시를 잘 몰랐거든요. 몰라서 되도록 한 동료들, 기숙사에 있었던 동료들이 시내 나간다고 무조건 따라 나가려고 서울 지리를 모르니까 자꾸 구경하고 싶어서 나가다가 영등포 쪽에서 같은 공부를 듣는 어떤 동기는 아닌데 하여튼 학생을 만났어요. 남자인데 어디 가시냐고 그런데 갑자기 자기 이름을 바꿨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뭐로 바꿨냐니까 자기 이름을 성령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함부로 부를 수가 있어야죠. 성령으로 바꾸셨다는데 그럼 성령으로 바꾸시고 지금 어디 가냐니까 노가다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상한 사람도 많다. 그런 엉뚱한 생각이 좀 났어요. 잠깨시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라는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씨는 아주 작잖아요. 모든 것의 처음이잖아요. 시작점이고 매우 작습니다. 매우 작은 건데 주님은 그 작은 씨앗을 통해서 저 뒤에 있는 열매를 바라보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결과가 뭐죠? 이 씨앗이 몇 배로 100배, 60배, 30배 거꾸로 했지만은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맺었다. 열매를 맺었다는 뜻이에요. 조그만 씨앗이 겨자씨는 더 씨앗이 작잖아요. 어떤 분이 이제 그 성지 순례 갔다 왔다면서 이렇게 조그만한 정말 이만한 비닐봉지에다가 씨앗 하나 담은 것을 주더라고요. 겨자씨라고. 그때 처음 봤어요. 성경에 겨자씨. 이게 놓으면은 이게 툭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날릴 정도로 가볍고 조그만 씨앗이더라고요. 근데 그 조그만 겨자씨가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큰 나무를 이루고 많은 가지를 뻗고 잎사귀가 많으니까 공중에 나는 새가 와서 집을 짓고 내 처소다. 이게 내 깃들이라 곧 내 집이다. 라고 할 정도로 아주 엄청나게 커졌다는 거죠. 예수께서 처음에 믿는 우리들을 보시고 조그만 씨앗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조그만 씨앗으로 보시지만은 그 이후에 있는 열매가 맺혀 있는 우리의 모습을 미리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한 주님의 눈이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도
그렇게 선택하신 것 같아요. 12제자를 선택하셨잖아요. 학문적으로, 배경으로, 또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어떠한 계층으로 보아도 평균보다 못한 사람들이잖아요. 거의 다. 이제 마태는 헬라식 이름이고 히브리어로는 레위라는 사람인데 그 직업이 뭐예요? 세리잖아요. 세리는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죄인처럼 취급받는, 여러 죄인들 있지만은 여러 죄인들 중에서도 천시받고 손가락질 받는, 그리고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착취하는 나쁜 사람들로 여겨지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을 예수께서 내 마음에 합하다라고 뽑으셨다는 거예요. 마태를. 그래서 의문을 갖죠. 저 사람은 주님의 사도, 제자가 될 자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런데 주님은 그 마태를 부르실 때에 그 시점에 마태를 보신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이렇게 마태의 복음을 기록할 정도의 영감이 있고 생명 있는 열매가 맺어진 결실이 된 마태의 모습을 보시고 부르신 것 같아요.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받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모든 예배 때에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통해서 전해지고 또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 마태복음의 이야기가 전달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막 쑥쑥 자라기도 하고 구원받기도 하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 마태의 열매가 맺어진 마태의 모습을 보시고 자기 제자로 딱 부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 우리들 눈에는 아니 지금 같은 동족 유대인의 피를 빨아먹는 나쁜 놈을 뽑으셨단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처럼 오늘날에도 요즘도 직분자가 세워지고 있지만은 우리들 눈에는, 우리들의 기준에는 좀 부족한 것 같고 어떤 여러 가지 평가를 해도 조금 안 되는 것 같다라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너무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없는 것이 교회 안에의 여러 가지 일들이에요. 과학적으로, 수치로, 평균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것이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주님의 모든 일들에 사람들을 부르시고 사용하실 때 보면은 그 시점보다는 그 이후에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땡겨다 보시고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마가는 12제자들은 아니잖아요. 바울을 돕기도 하고 베드로를 도와서 통역을, 베드로는 헬라어에 능통하지 못하니까 베드로가 사역할 때에 베드로랑 붙어서 통역을 많이 해주는 역할을 했다고 그래요. 바울하고 다니면 통역할 필요가 없죠. 바울은 능통하니까. 시중을 돌다가 마가는 아이 못해 먹겠어요 하고 도망간 사람이 마가잖아요. 중간에 뭐 도망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바나바의 조카잖아요, 마가가. 그래서 바나바는 다시 데리고 가고 싶다. 바울은 한 번 세상으로 빠진 사람은 데려갈 수 없다라고 싸우게 되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나뉘어지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 잡히셔서 죽으실 때에 도망을 가되 참 부끄럽게 도망간 사람, 자기의 겉옷도 팽개치고 도망간 사람이 마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러한 마가라는 그런 존재가 사복음서의 한 복음서를 쓰게 되었나 생각할 때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눈으로는 인정할 수 없어요. 마가라는 사람을 인정할 수 없다고요. 전도 선교여행 다니다가 힘들기 때문에 못하겠습니다 하고 도망간 사람이에요. 중간에 눈 떠보니까 없어요. 아침에 눈 떠보니까 없어. 그게 마가예요. 주민 잡으실 때에 나 살려라 도망 잡았는데 옷 벗겨진 사람 딱 두 사람이죠. 성경에. 구약의 한 사람, 신약의 한 사람. 구약이 누구예요? 요셉.
보디발 아내가 잡았다가 싹 빠져나갔잖아요. 옷을. 그다음에 신약에는 마가 옷 벗겨 도망간 사람. 이 외에도 12제자 보면은 그 나다나엘을 제외하고는 학식 있는 사람이 거의 없죠. 나다나엘은 율법에 능통한 자잖아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아래서 항상 기도하면서 율법을 상고하고 율법에 따라서 오는 메시아가 누군가를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그 나다나엘만큼 12제자 나다나엘만 정말 좀 평균 이상의 사람이죠. 바돌로메라고 불려지는 같은 사람이에요. 바돌로메, 돌로메의 아들. 이름은 나다나엘. 이렇게. 바디메오, 바가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디메오의 아들. 이름이 밝혀지지 않았죠. 어떤 성경은 디메오의 아들로 되어 있죠. 그래서 바디메오. 그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막교환된, 십자가에서 막교환돼서 살아난 바라바. 그 라바의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그 바르, BAR이거든요. 바르, 아빠 이런 뜻인데 그 사람들 본명은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은 많은 역사학자들과 어떤 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바라바의 본명이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그래서 빌라도가 물을 때에 너희들은 어떤 예수를 살리고 싶냐? 나사렛 예수냐? 바라바, 라바의 아들 예수냐? 했더니 유대인들이 우리는 바라바요. 세상에 속한 바라바 예수를 풀어주시오. 나사렛 예수는 죽이시오. 이렇게 했다고 이제 평가하고 그렇게 설교해 나가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 전에 학생 때 지금 정확하게 생각나지 않지만 김동리 씨가 쓴 사반의 십자가라는 책을 읽어봤어요. 단편을. 거기에서 그 바라바를 본명을 예수라고 쓴 것이 있더라고요. 김동리 유명하잖아요. 옛날에 막 그 생각이 나는데. 이처럼 하나님이 보실 때 또는 우리 주님이 보실 때에 조그만 씨앗으로 우리를 보시지만은 결코 작지 않다. 왜냐하면은 그 작은 씨앗이 주님의 마음에 딱 합하여 순종하면은 그때부터 주님께서 자기 안에 있는 것을 그 조그만 씨앗에 부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제로 양분을 주시듯이 물을 주시듯이 영적인 자신의 안에 있는 충만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생명을 자기가 선택한 조그만 씨앗에 막 주는 거예요. 그 씨앗이 순종하려고 하면은 그 다음부터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자라나죠. 믿음의 한 걸음이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는 거죠. 내 힘으로 걷게 되면은요, 지치고 쓰러지고 도망가고 싶거든요. 광야 40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걸음이 매우 힘들잖아요. 척박하잖아요. 그리고 우리처럼 뭐 샤워 시설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추울 때 보일러 또는 전기 담요처럼 이렇게 난방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허허벌판에서 천막도 좋은 천막이 아니잖아요. 저는 캠핑을 해본 역사가 없지만은 좋아하지도 않고 나빠하지도 않고 왜 캠핑 갈 일이 없었고 캠핑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왜냐하면 친구들을 잘못 시작했는가 봐요. 대학 1학년 20살, 21살 때. 어디 가면은 꼭 나를 데려가요. 싫다는데 나 교회 가야 돼 하는데도 야 교회 한번 빠져도 다 용서하자. 이놈들이 예수를 안 믿으면서 그렇게 꼬드겨갖고 결국은 따라가요. 한 번 줄 빠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왜 나를 데려가느냐 하는 이유를 나중에 몇 년 지나서 좀 철이 들어서 알았어요. 설거지를 다 내가 하고 있어요. 가서. 지금 없었지만 신도안이 그전에는 굉장히 그 돌을 닦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지금 개발됐지만 그 계룡대 들어오기 전에. 오래되신 분들은 아시죠. 옛날에 진자매 종점에 거기서 이제 신도로 들어가는데 그 계곡에서 보면 밥 먹고 설거지를 다 제가 해요. 시다바리가 돼요.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가면은 시켜 먹어요 친구들이.
그러면 그도 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안소골이 하는데 그 다음 가면 또 설거지 또 하고 있어요. 그렇게 왜 이런 얘기를 했지? 캠핑 때문에 그렇구나. 이 광야에서 그 삶이 매우 힘들고 어려운 삶이지만은 그래서 때로는 어떤 사람들이 모세에게 우리 돌아가고 싶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애굽이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우리가 누울 수 있는 집이 있었고 또 풍족하진 않지만은 먹을 양식이 이 광야보단 그래도 많았다. 노예라도 좋다. 좀 먹고 마시고 쉴 수 있는 곳으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대항한 적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계속 단련을 시키셔서 결국은 마지막 때에, 광야의 마지막 때에 요단강을 건너갔던 여호수아 갈렙의 이끌음을 받아서 건너갔던 사람들은 자기의 의지로 걸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믿음으로 걸어간 거예요. 그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거예요. 처음에 애굽에서 나왔던 사람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아직 자기들의 삶으로 쪄들어 있어요. 자기들의 생각으로 자기들의 불편한 것을 벗어나려고만 생각했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는 생각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냥 광야에서 잠들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예들을 양육하셔서 말씀을 주시고 율법으로 양육받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받은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치게 만드시는 거예요. 물론 폭력적으로 온 것이 아니라 여리고성을 돌므로써 무너뜨렸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통해서 여리고성 벽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면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씨앗을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씨앗을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제목처럼 씨앗이 열매를 맺으려면은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요. 하나는 씨가 필요하죠. 씨가 있어야 되겠죠. 또 하나는 그 씨를 뿌리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씨앗이 뿌리는 사람에서 떨어진 좋은 땅이 필요해요. 이것을 이제 말씀으로 바꿔볼게요.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파자, 말씀 전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씨앗이거든요. 말씀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땅, 좋은 마음, 옥토라고 되어 있잖아요. 좋은 마음이 필요해요. 말씀을 전하는 자가 없으면 들을 수 없죠.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지 않는 자가 어찌 부르리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부르리요? 이렇게 되어 있고, 두 번째는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믿으리요? 복음을 들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예수를 믿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들으리요? 전하는 자가 있어야만 들을 수 있고, 들어야만 믿을 수 있고, 믿어야만 주님을 부를 수 있다라는 것이 바울 사도가 쓴 로마서 10장 14절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면은 복음 전하는 자죠. 거리에서 외치든 친구들에게 외치든 아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든 우리에게 복음 전하는 자로 세워주셨는데, 정말 서두르는 것보다는, 서둘러서 사람의 마음이 다치게 하는 것보다는 저는 늦더라도 조금 자기가 전하고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많은 시간과 많은 배려와 함께하는 그 시간,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기차로 다니고 있는데요. 대전역, 영등포역, 막 복음 전하는 사람 때문에 시끄러워요. 보통 시끄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저도 목사잖아요.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걸 들으면 반가워야 되는데 솔직한 마음으로 거부감이 들 정도더라고요.
거부감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방법상 때문에, 그 내용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방법상 그것 때문에 그래요. 이게 메가폰 들고 오고, 영등포역에서 막 지나가는 사람한테 메가폰 들고 막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 방법이 잘못했다라고 말하기는 곤란하지만은, 저가 이제 바라는 그 방법은 조금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에 거부하지 않고 좀 일단 들어볼까 할 정도의 어떤 신뢰감을 쌓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이든 친구든 이웃 사람이든 그러한 과정이 필요한데, 그런 과정을 빼고 믿어라! 안 믿으면 지옥 가! 이런 식으로 많이 했거든요. 처음에 그 신학교 다닐 때는 버스 전도가 의무사항이었고 학점을 주기 때문에 영등포역에서 전혀 모르는 버스를 타고 이제 외치는 거예요. 그 당시는 기사님들이 좋아서 일부러 라디오를 줄여주는 기분도 있어요. 교회 다니시는 것 같아요. 그럼 거기다 딱 손잡고 뭐 외칩니다. 배운 것이 뭐 있어야죠. 뭐 결국 선악과 사건을 외치는 거죠. 우리 조상 아담이 선악과를 먹어서 모든 사람이 죄를 져서 죽게 되었는데 지금 예수를 믿지 않으면 다 지옥 가게 됩니다. 버스가 흔들리고 내려요! 그래 내리는 거죠. 전철서도 한참 1호선 전철을 타면은 그 3대 세력이 있어요. 하나는 우리처럼 예수를 전하는 전파자들이 있어요. 특히 서울 침신 출신들이 많이 그렇게 했고, 또 하나는 그 당시에 신문을 파는 신문 배달부가 있었어요. 낱개로. 기억나세요? 또 한 바가 누군지 아세요? 하모니카 불면서 안 보인다고 하는데 잘 가는 그 소경들이, 가짜 소경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하고 셋이 맨날 싸우는 거예요. 신문 배달 막 툭툭 치죠. 꺼져 막 그런다고요. 무서워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최선이고 그게 잘하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도 담력도 좋고 복음을 전파는 되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관계를 통해서 그 사람이 나를 보고, 나의 행동이나 나의 생활을 보고 마음의 문이 열리시도록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음 전하는 자가 중요하고요. 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주께 주신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는 다 하나님 말씀을 뜻해요. 아무리 이 스피커 또 말하는 실력, 정말 언변이 뛰어난 사람들이 많아요. 설득력을 가지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저는 이제 가끔 보기도 하지만 그 김창옥 씨 있잖아요. 상담하는 그런 분들 말고도 많은 분들이 정말 보통 사람들보다 말을 잘하고 또 말하는 그 화법이 뛰어나서 말씀을 들으면 쑥 빠져들게 만들고 감동되게 만들어서 눈물도 흘리게 하고 웃게도 만들어요. 그런 말하는 기술이 좋아도, 또 씨앗이 있어도 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나가서 전하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을 전하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설교 단상에서 지금 현재의 시사, 정치, 경제 이것들을 언급은 할 수는 있지만은 주로 이것들을 많이 말하게 되면은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예수에 대한 것들,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증거해야 되는데 세상적인 것으로 예배 시간이 소비되고 있다는 것이 좀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전해져야 되겠다. 그다음에 좋은 땅에만 씨앗이 뿌리를 내렸잖아요. 우리 마음들이 말씀을 받아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마음이 되어야 되겠다.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정말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열매를 맺으려면은 먼저 잘 들어야 돼요. 아까 로마서 10장 14절을 말씀드렸지만은 듣지 않으면은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연이어서 바울 사도가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을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어야 돼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더니라. 아무거나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그것이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말씀이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도 필요해요. 설교를
수많은 곳에서 수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고 있지만은 그 설교 내용 전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는 글도 있고 거기서 빗나간 말씀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듣되 들을 수 있는 우리에게 분별력이 필요하다. 이것을 성경은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잘 분별하라.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을 잘 분별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하나죠. 그리고 말씀을 들은 다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려야 되고 뿌리를 내리되 깊이 내려야 돼요. 여기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 나오잖아요.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이 뿌리를 내려요. 내리는데 밑으로 더 이상 내려가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은 자갈이에요. 자갈. 돌이에요. 그러니까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견디다가 햇빛에 버티지 못하고 말라서 죽어버려요. 우리가 뿌리를 내릴 곳은 세상 어느 곳이 아니라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돼요. 한번 내리면은 절대로 뽑히지 않아요. 절대로 죽지 않아요. 절대로 쓰러지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것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기근, 굶주림이죠. 적신, 아무것도 없는 알몸 상태, 칼, 위험, 이런 것들이 온다고 해도 결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를 절대로 끊어낼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뿌리를 내릴 때에 그 뿌리가 심어지는 곳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뿌리를 내려야 돼요. 이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 다음에 가시떨기밭에 떨어진 씨앗은 밑으로 뿌리를 내리는 데는 전혀 지장을 받지 않아요. 방해물이 없으니까. 그런데 뿌리를 내리면은 이제 위로 올라오잖아요. 올라올 때에 가시에 걸려서 다 엉켜서 다 죽어버려요. 그 가시를 세상 욕심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재물, 물질, 명예, 권력, 욕심 때문에 엉켜버려서 결국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치워내는 거죠. 그것을 성경에서는 회개한다고 그래요. 회개해야 돼요. 자기의 세상에 대한 욕심을 회개해야 돼요. 세상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을 다 버리고 있는 것은 산속에 들어가는 스님이라고 해야 되겠죠? 어떤 분이 라디오에서 그러더라고요. 스님이라고 하면 안 된대요. 나는 불교에서 목사님들을 님자 붙이는 거 못 봤다는 거예요. 다 목사라고 한다고. 그 스님이라고 부르면 안 되고 뭐라 불러야 돼요? 스라고 불러야 돼요. 스시 할 때 스스로 부르야 된대. 그런데 그 스님들까지도 도박하는 거 많이 뉴스 나오죠. 세상 중생을 구하려고 세상을 벗어나는 사람들도 도박하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믿음을 가졌지만은 여전히 세상에 대한 큰 욕심 때문에 가시떨기, 그 가시에 갇혀서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죽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것을 걷어내야 돼요. 그것을 회개한다고 말해요. 그리고 좋은 땅, 좋은 마음을 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 그 뒤쪽에 보시면은 13장 19절 한번 보실까요? 13장 19절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말씀을 들었으나 깨닫지 못한 것이 길가에 떨어진 거예요. 22절 시작.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막혔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주님의 뜻은 23절에 있어요. 23절 시작.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돼요. 이것이 무슨 뜻인가를 알아야 돼요. 말씀은 듣는데 무슨 뜻인지를 몰라. 그건 안 되죠. 그런데 여러 가지 우리가 배운 학문적으로 풀어나가려고 하면은 빗나간 수가 많아요.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은 다 영어로만 이걸 해석하시더라고요. 원어, 헬라어로 들어가도 마찬가지로 너무 글자에 파고들게 되면 거기서 어긋나죠. 과학을 하는 사람들은 과학으로 풀어나가요. 그죠? 우리 또 워낙 우리보다는 학식이 몇 배 뛰어나신 분들이 창조과학회가 도움이 되긴 돼요. 창조과학회가 과학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그 창조를 풀어나가는 거잖아요. 굉장히 도움은 되지만은 영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깨달아야 되느냐?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성령께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깨닫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 역할을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주의 주신 말씀을 깨닫게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하는 거죠. 성령이요, 이 말씀을 주님의 뜻대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또는 지혜를 주소서, 성령의 지식을 주소서. 성령 안에는 무궁무진한 은사와 무궁무진한 역사가 많아요. 비록 9가지 은사, 9가지 열매만 기록되어 있지만은 9가지뿐만이 아니잖아요. 그것을 축약해 놓은 거니까.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혜를 성령의 도움으로 구하는 것도 있지만은 사실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의 삶의 지혜가 있어요.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학문적으로 배우지 못한, 살아서 경험해야만 얻어지는 지혜와 지식이 있어요. 그 노하우가 어른들에게는 다 있죠. 그렇지만 그것이 다 옳은 것은 아니잖아요. 경험들이 많아서 나름대로 시골에 계신 정말 90세, 100세 넘으신 할머니들, 할아버지들도 지혜가 있지만은 그 본인이 터득한 지혜일 뿐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건 아니잖아요. 세상 살아갈 때에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죠. 저는 앞으로 이런 진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지금 방향을 잡았습니다 하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그 진로에 맞게 공부를 하고 많은 지식을 서치하고 탐색하고 자기 것으로 소화를 시켜야 되고 또 거기에 여러 시험이 있으면은 부딪혀서 통과해야 되고 떨어지면 또 통과해야 되고 또 부딪히고 그게 통과하는 거잖아요. 중간에 포기하면 아무것도 안 되죠. 교사가 되기가 힘들잖아요. 왜냐하면은 더 어려워진 것은 뭐냐면 학생 수가 자꾸 줄어들어. 초등학교는 더 줄어들어. 학교가 자꾸 폐교가 돼. 근데 교대에서 자꾸 배출이 돼요. 10명 뽑는데 100명씩 배출돼요. 교사 자격증은 다 있어요. 하지만은 10명이 필요한 곳에 임용이 되기 위해서 임용고시를 봐야 하잖아요. 10명, 90명 떨어지죠. 그러나 90명이 포기하느냐? 또 공부해요. 내년에 또 도전해요. 그러면 내년에 졸업한 학생들과 또 몇 배로. 그러나 끝까지 하게 되면 결국은 늦더라도 임용이 되고 임용이 되면은 은퇴할 때까지는 계속 가는 거죠. 이러한 식으로 여러 분야에서 자기의 꿈을 이룰 때에 쉽게 되진 않는다. 한두 번 실패한다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그것을 어른들은 이미 여러 가지 경험, 도전을 통해서 배워온 바죠. 우리 학생들에게는 인내하고 부딪혀보고 도전하고 공부하고 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권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씨를 뿌리는 자가 필요하고 씨앗이 필요하고 좋은 땅이 필요한 것처럼
복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복음 전하는 자가 필요하고, 복음 전하는 자가 전할 복음이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하고, 복음을 받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들었으면 그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고, 그 뿌리를 다른 곳에 내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려야만 산다. 그래야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모두 부족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오며, 우리의 마음을 열으셔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복음 전하는 자로서 정말 주님 고난의 길을 걸을지라도 그 사명 감당케 도와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